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그죠? 마음을 담아서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우리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텐데, 여러분 바로 코앞에서 그죠? 번개가 쳐서 나무가 이렇게 넘어진 사건을 목격했던 루터가 안 그래도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개념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것만 같고 용서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루터가 이 번개가 쳐서 그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면서 그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으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루터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죠? 하나님이 두렵기만 했던 거죠. 그런 루터가 번개를 만나는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의 갈망함은 더 커졌습니다. 어떤 문제요? 죄를 해결하는 문제.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던 루터가 그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본문 로마서를 읽다가 루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인용했던 것을 그죠? 여기에 넣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품었죠.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악을 허용하시고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게 절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으로 해답을 얻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세상에 대해서 넘어졌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하박국 선지자, 그것을 그죠? 인용했던 로마서 1장 17절.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의 불의함 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함에 대한 해결을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속에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가 이 용서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받았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접근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제가 예전에 그분의 도움은 많이 컸고 하지만 그죠? 성령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뭐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때는 부정하는 저에게 정말 성령의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말하는 얘기들이 해석함이 다 이해되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이 나타나서 그죠? 기적이 나타나는 실질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해를 한 거죠.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초신자로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만드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나는 물론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적어도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왜요? 뒤에 계속적으로 바울이 설명해가는 부분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믿음을 8장까지 계속 설명해 가는데,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그 믿음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도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도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처음에도 믿음이었던 것처럼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도 믿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의 목숨이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때도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인 것이죠.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런 의미에서 그죠? 초신자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색다른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너희들은 우리처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뭔가 공덕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말로 율법주의를 그죠? 잘못되었다. 아니다. 처음도 복음이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그 복음이 마지막에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지금에도 여전히 뭐가요? 이 복음을 믿는 것만이 전부이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4장까지 쭉 되어오면서 그죠? 2주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뭐라고요? 5장 1절에 요약을 했는데, 믿는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적용된 삶의 현실적인 열매가 뭡니까? 자유였습니다. 그렇죠? 자유. 어떤 자유요? 죽을까 두려웠던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는 자유. 우리는 해도 안 되는데 결단해도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는 자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 잘못할 때마다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죠? 법의 기준으로, 율법으로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 모양 이 꼴이야,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는데,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뭔가를 더 열심히 함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이제 넌 내 자녀도 아니야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음의 눈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경험했어. 그죠? 정죄함에서도 나 오늘 또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떻게 할까? 그 전전긍하고 살던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역사. 심지어는 그죠? 오늘 문선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뭔가를 잘하면 구원받겠지, 뭐가 조금 더 하면 나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그래서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 보면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날 구해주겠다는, 날 사랑해주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열심과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더 잘하면 나는 잘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내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우상숭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유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를 자유를 어떻게 실제 삶에 그런 자유를 주게 하는 건가? 오늘 5절, 6절 말씀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그죠?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자유하게 하고, 정죄함에서도 자유케 하고, 나를 우상숭배로 만들던, 다른 사람의 인정받음에 정정긍긍하고 두려워 살던,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 자유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지, 믿음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이 자유를 진정으로 우리 삶에 누리게 해주는지 오늘 5절 말씀의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에 뭘 기다린다고요?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군요.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격 때문에 그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 얽매여 살던 곳에서 해방시키는 그 삶이 믿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뭘요?
소망을 가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그죠? 옛날에 가요 속에 그죠? 그런 가요가 있었는데 희망사항이라고 청바지 입은 여자가 좋더라 뭐 그죠? 아십니까? 뭐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가 좋더라. 그걸 만든 변진섭입니까? 그 가수가 뭐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카페에 가서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낙서를 했는데 이런 여자 저런 여자에 대해 희망사항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만들어냈대요. 어떤 여자가 좋을까? 이런 여자가 좋더라. 그런 희망사항.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소망은 그래 기대해보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정도의 그런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쯤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그런 기대 정도의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만은 100% 그런 결론으로 끝나고 말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죽어야 그렇죠? 내 자신이 죽어야 죄를 안 짓는데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노름하던 사람이 그죠? 발가락 잘라낸다고 손가락도 안 돼서 발가락 잘라낸다고 결국에는 또 노름을 합니다. 왜요? 이 죄성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우리는 결국 발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었던 것이 보여진다고요? 나도 죽었구나.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오를 때 죽을 수 없었던 나, 끊임없이 살아있었던 나 존재도 뭐한 것이라고요? 죽었구나. 그래서 믿는 자는 결론이 납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 오늘 또 실패했네. 오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 로마서 7장에 말하는 실패한 인생이 우리의 결론이 아닌 것이 보여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패를 종종 하지만 여전히 죄를 선택할 때가 종종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이 혼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심이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자가 되어서 한두 번, 여러 번 실패하던 자가 이제는 실패해서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승리하지 못하는 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함이 있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고야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로 그렇죠? 날마다 죄에 묶여진 존재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 자로 살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종종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 첫 열매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그 다음부터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뭐 한다고요?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증명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누군가에서 환경에서 죽는 자로 끝나지 않고,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죠?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얻는다라는 소망이 있는 자죠. 그러기에 때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 그렇죠? 이 회사를 다니거나 직장에서 때로는 밀려나고 어떤 때는
내 가진 물질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의 몸들은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50대가 되면, 저도 이제 50살인데 50대부터 병이 하나씩 든다면서요. 60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몸에 고장나는 현상들, 그 죽음의 현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 둘씩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두렵잖아요. 죽을까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이 걱정들은 사실 뭘 걱정하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결론 내리게 합니다. 무슨 결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나도 뭐 한다고요? 뭘 보증합니까? 나도 반드시 산다. 심지어는 내가 그죠? 세상에서 이 불공평하게,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못된 평가를 받거나 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죽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것이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그런 존재에서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는 자로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인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왜 그 일이 확정적입니까?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도장 찍는 일, 보증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네 거 될 거라고 그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죠. 내 자신에 대한 위치가 점점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증한 이 성령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것 모든 것 누리는 이 분명한 결론,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만은 성령이 보증하기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누군가로부터 그렇죠? 잘못된 대우를 받고 그들에게서 잘못된 취급을 받아서 나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 이 자유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뭘 일으킵니까? 소망, 진짜 소망인데, 그것도 어떤 소망요? 100% 그렇게 될 소망. 그러기에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믿음으로 소망이 품어지는 자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또 한 가지 믿음에 대한 한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성향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소망, 반드시 그렇게 될 희망사항, 기대사항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100% 그렇게 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성향이어서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죄의 종로로 탐해서 해방시키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어떠한 존재로, 가난하면 어떻게 할까, 인정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주었는데, 믿음은 또 어떤 성격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요. 제 고백을 하자면 그래요. 여러분, 참 제가 어떤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그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같대요. 모범생으로 산 사람, 그죠? 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막 튀거나 그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의 양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도 그런 모범적인 것이 완벽할까요? 사실은 저는 그죠? 이런 좀 목사다운 목사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볼까봐 두려워서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어떤 때는 거죠? 내 마음과는 달리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어긋나게 할 수 없어서 두려워서 때로는 이런 목사답지 않는 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그래서 모범적이고 열심을 보일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열심을 냅니까? 제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죠? 혼자 있을 때, 오늘도 새벽에 그런 얘기 했지만, 혼자 있을 때 보면 때로는 그냥 즐기고 싶고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이런 내 마음들의 이 죄악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는 달리 그죠? 왜 여러분들 앞에, 아니면 옛날에 그런 모습으로 이 참 서목사님 보면 믿을만 하다고,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마다 서목사는 잘할 거라고, 담임 목사 가면 잘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그렇게 인정했지만, 왜 그렇게 제가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 헌신과 열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답지 않은 목사, 나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죠? 누구보다도 정말 내 이 한계성 때문에 때로는 참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목사답지 않다라는 이 목소리가 들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비판했던 그런 목사가 나도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진짜 내 마음속에 우러난 목사다운 목사라기보다도 그들처럼 내가 평가받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제가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는 다른 포장으로 헌신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할 때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그런 내 모습들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 우리로 목사답게 하고 성도답게 하고 장로답게 살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알고 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바울의 그 모든 열심, 결국엔 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그 모든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원수된 자로 살았던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모든 복음을 전했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런 나도 불러주시는, 원수 노릇을 끊임없이 하고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 뭐라고, 이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다면 바울이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그는 열심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을 그런 존재, 믿음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어떤 아들을 주셨다고요? 원수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모든 전체로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버려야 될 자리, 진노하셔서 끝까지 밟아버려야 될 이런 자리에 예수를 올려놓으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산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런 나를 뭐라고 사랑하셔서 네가 복의 통로야, 자격 있어,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그런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게 하고 능력자로 세우는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네 것이란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그죠? 깨달을 수 없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그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바울을 보면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시되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부르시는 사랑,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죠? 그의 부르심을 철회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사랑.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어땠든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왜 이토록 복 주시는지, 나를 왜 이토록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못한 존재인데, 우리는 제 시언니들 보면 그죠? 참 공부를 안 합니다. 이토록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고3이 되어도. 근데 한두 번 그죠? 제가 집에 가면, 밤늦게 가면 이렇게 뭔가 공부하는 표정을 짓고 뭔가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고생한다고. 근데 이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녀에게도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누구만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구나. 조금 틀렸다고 하나님이 날 내팽겨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조금 잘했다고 그래 더 많은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 믿는 자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는 거고, 장로로서 그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열심을 보였던 이 목사가 나는 저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때로는 그죠?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주어서 설교에 감동을 못 끼치면 성도들이 뭐라 할까봐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랬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성해서 나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주고 싶고 내 자신을 바치고 싶은 진짜 생명이 있는 목사로 살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남의 눈치 보고 일하면 종인 거죠. 남 때문에 일하면 종인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진정한 자유. 그래서 믿음이 뭐 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셨던 이 자유가 진짜로 내 삶에 누리게 하는 자유가 되어진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처음 말한 것처럼 처음도 믿음이고 지금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인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믿음 오늘 허락하여 달라고,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이 믿음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나야 원래 그랬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죄인이니까 또 죄를 짓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100% 넘어지는 자, 우린 그런 자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주님과 함께 죽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기에 오호락 공고한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승리를 종종 맛보는 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오늘 또 선포하며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죄에서 자유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내 삶이 또 어떻게 될까? 내 모든 부분들의 안전체계가 무너질까? 왜 걱정합니까? 빼앗길까? 낙오되면 어떻게 할까? 왜 걱정합니까?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 몸의 반응을 승리하신, 부활하신, 죽음의 종로로 서서 해방되도록 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보고 그 승리의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인정받지 못할까? 오해받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또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의 기도 속에 동참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보증 노릇을 하시며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오늘 성령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